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USB입니다. USB인데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 전자사경을 이번에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주는 거고,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펜으로 썼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오드를 쳐서 사경을 할 수 있도록,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오드 사경을 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경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얘들에게 공부를 잘해라 이런 것보다도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근본적인 것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이제 컴퓨터 기술들이 굉장히 개발됐기 때문에 꼭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이가 드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볼펜 잡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누마치스 관절염에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독수리 타법이라 하더라도 콩콩 찍으면은 되니까, 한쪽에는 그 한글로 써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오드 치게끔 이렇게 보고 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지금 최초로 우리 절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이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종지 용출품을 이제 그 뒷부분에까지 왔습니다만, 우선 이제 단어를 하나 공부를 해보면은 이 시성정각이란 말이 있어요. 시성정각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자에다가 이룰 성자, 정각은 이제 바를 정자에다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그 정각, 깨달음을 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시성정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이뤘는데 그 보리수 가야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앉아서 수행한 결과로 해가지고 얻은 그러한 깨달음이 아니라 수천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월 전에 나는 부처가 됐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이 화신으로 너희들에게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종주 용칠품에서 중간의 부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애수량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부터 성불 했다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실상, 오렐구자에 멀온자. 그래서 예전에 오래오래 전부터 나는 성불했다. 그러니까 내가 때에 따라서 연등부처님으로 이름으로 연등부처님의 이름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초폴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미타불로 태어나기도 했는데, 또 그 수명이 어떤 부처님은 짧다, 어떤 부처님은 길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내용이 이 40여 년의 미연지실입니다. 40여 년 동안 얘기 안 했던 부분이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하나로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알면은 다 알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성정각, 이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또 구원실성에 대한 단어를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영가님도 괜찮고 또 본인의 마음에 걸렸던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고, 내가 써도 좋지만은 남에게 쓰게 하는 것도 공덕이 크다. 그래서 분별 공덕품에 보면은 이 사경을 하는 공덕, 인경도 같습니다. 그게 그 공덕이
전당을 32채를 지어주는 공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은 뭐 내 생각도 아닙니다만 부처님 생각하고 내 생각 같다고 봤을 때 아무튼 정해선언하고 인연이 맺으신 분들은 무조건 극락세계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락세계에 가서 잘 편히 살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국정토에 태어나는데 그게 멀지 않았다. 또 이 사바세계에 대한 인연을 끊어야지만이 우리가 천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잡고 있다가 이걸 놔야지만이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번뇌를 제거를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마음, 또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생각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은 유한해서 이 인연이 맺어져서 그래도 아름답게 잘 지키고 가면 되는 것인데 그 이 몸을 움직이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또한 내 마음속에는 정말로 부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불성이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이 바로 종지용출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도 나를 생각하는 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공포심이라든지 어떤 두려운 마음을 자꾸 내지 않고 이 마음에 어떤 행복한 마음이라든지 그 용맹스러운 마음을 자꾸 내면은 사람이 그렇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진의 갑옷을 입어라 그 얘기가 항상 마음을 품을 때 어떤 불안하다 또 내지는 안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보다는 좀 용감한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속에다 품으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있는 것들은 다 나중에 놔두고 가야 되지만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먹고 사실은 지나간 과거라는 것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미래를 기약하려면 현재에 가장 잘 살면 됩니다.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기쁘게 살고 또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란 말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오실 때 처음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갓난 아이가 뭘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은 예전부터 그런 지혜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삼계의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정리하겠다 그 소리는 본인이 모든 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탓이고 모든 것은 내 업이라고 이렇게 이 고급스러운 생각을 해야지 모든 것은 네 탓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전부 편안하게 하는 것이지 네가 편하게 해준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작자수,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남의 탓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것도 남의 탓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로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발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로 목이 눈깔만큼 더지 말아야 돼. 전부 잘 된다고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지 잘 되는 것이지 안 되면 어쩔까. 이것을 번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이. 방아착이란 말이 그 집착이라는 것이 번뇌예요. 그러니까 오늘 싹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영치산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으면 그게 영치산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업이다. 내 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극을 가끔씩 보는데 예전에
누구의 침 잘 노는 사람 누군가요 그게? 허준이를 한 3번을 봤어요. 근데 볼만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즘에 저번에 보니까 신돈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 사람이 이 공민왕 때 원래 이제 편조라는 스님이었는데 스님을 그만두고 이름을 얻는 것이 신돈이에요. 그래서 그 노국공주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노국공주. 노국공주 이 몽골 사람인데 원래 보탑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공민왕하고 이렇게 강제 결혼을 해가지고 고려로 왔는데 굉장히 용맹스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공민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나라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나라를 잘 살지 이런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그 공주가 하는 얘기가 일침은 노는데 원나라를 욕하지 말아라. 고려가 힘이 없다는 것을 탓을 해야지 왜 원나라 침범한 나라를 원망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미국을 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힘을 키우면 되는 것이지. 힘을 키워야 돼. 낳아준 부모님을 왜 원망을 해요?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모든 것은 내가 만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성숙된 생각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싹 털고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큰 대작불사지만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을 먹는 것도 본인이 먹는 것이 내가 마음 먹었는데 상대가 마음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깨달음을 얻다 그러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보살들에게 전하고 또 보살들은 실천하고 또 우리들은 그걸 배우잖아요. 배워서 결국은 실천하면 보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워서 많은 걸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 심리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육체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 건 괜찮습니다. 다 나중에는 몸에 병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이게 병이 들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사건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전자팔찌를 차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불교하고 다른 교를 했더라고 보니까 불교를 하면은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윤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살을 하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연장선에 서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업이다고 생각을 해야지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악질이 됐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죠. 원래부터 본인이 순 악질했다는 것이지. 그게 튀어나오는 것이지. 그걸 억제를 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그게 조복이라고 그러는 조복. 악을 제거해가지고 이게 눌러놓고 새로운 어떤 부처님의 성품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때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것이지. 그렇게 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돌아봐야지 자꾸 외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일본 사람이 잘못됐다. 미국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다는 것이지.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강성해지는 방법이라니까. 꼭 어떤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 갖고 이게 큰 힘이 있어야지만 강성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다 털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면 단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털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인연도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는 것도 그 나쁜 인연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향 옆에 오래 있으면 향이 배이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질병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지만이 새롭게 정리가 된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란 말이 삼계계고, 삼계의 모든 괴로움은 내가 편안하겠다. 아당 안지. 결국은 모든 것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해야 돼. 수처작주 입처계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본인이 주인 역할을 하면은 주인이 된다는 거죠. 왜 본인이 주인인데 거지 생활을 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부자로 사니까 부모 잘 만났다. 그것도 본인 업이라니까요. 미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은 마음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셨듯이 전도 선언이 천상계와 인간계의 안락과 편안함과 즐거움, 행복과 이익을 주라고 그래요. 행복과 이익을 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중생의 편안함과 즐거움과 행복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집안이 엉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보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마구니야, 그것은. 왜 그런 얘기를 해?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것은 편안함과 즐거움, 행복과 이익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 법사품에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용기를 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 잘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 이것만 발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하고 인경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한글로 오래 사경을 해가지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이제 한문으로 사경을 해야지. 손으로 또 이게 못 오면은 이제 인경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인경을 하면. 그것도 사경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많이 곤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대보살들을 배출하는 원돈 대계를 그 금강계단에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법사들을 양성을 해서 많은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일에 그게 바로 우리 동참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대작불사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불공입니다. 미꾸라지 방생도 중요하지만 사람 방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데는 몸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정말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뭔가를 좀 일으켜줄 수 있는,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지. 마음 한 번만 먹으면 손바닥 뒤집기로 하고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 또 아니면 넉넉한 사람도 되고 아니면은 아주 힘든 사람도 되고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지. 마음 승리. 그래서 오늘은 58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그 천만억 보살 마살들이 땅속으로부터 솟아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를 미륵보살과 8천 항아사의 보살들이 궁금함을 이제 대표해가지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계속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앞장을 보시면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581페이지의 셋째 줄을 보면은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의지를 일으켜라. 그리고 마땅히 일심으로 정진하라. 의심을 품지 마라. 절대 의심을, 부처님 말씀은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을 내서 인욕과
선함 속에 머무르면 예전에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서 새로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돈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돈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돈이 안 들어와. 왜냐하면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가시방석이기 때문에 돈이 도망간다는 거지. 마음이 편안해야 돈이 들어오지. 그리고 불안해할 것이 없다니까요. 불안한 것도 질병이에요. 그게. 마음을 이제는 단단히 먹어야 돼. 그리고 항상 부처님 옆에 계시고 있으니까 겁날 것 없다. 그리고 살려주고 계신다, 나를. 예? 그러니까 공포심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나는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 예? 뭐 시험에 떨어지면 어쩔까?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건 부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583페이지. 그때 세존께서 이 개송을 설하신 다음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미륵보살이 상수제자로 나오죠. 내가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아일다여, 미륵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아일다여, 이 한량 없고 셀 수도 없는 아승기의 모든 대보살 마하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일은 너희들이 예전에 보지 못한 일이다. 이게 종지용출품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 참 좋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미륵보살이 묻기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누구에 의해 가지고 발심했으며 그 오신 그 나라의 이름은 어디고 또 이 덕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 이 잘 안 풀리면은 조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지갱인 미동이라고 그러듯이 멈추면은 그게 신신명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갱 미동이란 말이. 멈추면은 다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하면은 좀 쉬세요. 쉬셔. 기도하고 사경하고 쉬어. 그 사업은 놔두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프리카라든지 정글 속에 늪 속에 빠지면은 발버둥 치면 더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만 쉬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물이 뜬대요. 그게 뜨면은 살짝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쑥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건강이 좀 힘들고 그러면 쉬어란 소리야. 쉬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일이 이제 풀리는 거야. 그게 계속 거기서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 슬럼프가 끝난 것 같다 그러지만 또 슬럼프가 나오잖아요. 그걸 고고라고 그래. 고고. 괴로움 속에 또 괴로움이 생기는.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힘들면 쉬고 좀 쉬세요.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발버둥 치면 더 문제가 생긴다니까. 좀 쉬고 기도하고 또 사경도 하고 그리고 쭉 좀 만행도 좀 해보고 정해서는 놀러 좀 오고 도봉사도 놀러도 가고 산세가 좋으니까. 도봉사 산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서 가을에 보면 5만 명, 7만 명씩 와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데가 옵니다. 왜냐? 그 기운이 좋아. 기운이. 거기서 산신 인등만 해도 막 이렇게 그 중풍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집이 막 팔렸다는 사람, 몇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집이 팔렸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 값입니다. 그게. 다 우리 정해손의 힘이에요. 그게. 그 인연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 정해손하고 인연이 맺어지는 사람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 그걸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종종인연이라고 해요. 가지가지 인연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오락에도 가는 거예요. 살 사람은 가락에도 오는 거예요.
인연이 맺어있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돈도 쓸맛이 다 벌리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이 때가 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돈이 앉을 데가 없다니까. 자리가 없어. 다른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미움이 꽉 차 있으면은 행복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예? 그릇에 미움이 꽉 차 있는 뭐에 행복이 들어가겠어. 그걸 좀 비우고 딱 비워놔야지 다른 게 들어오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보지 못한 일을 얘기하겠다.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은 뒤에 이 모든 보살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보리심을 내게 하였느니라. 이건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그 1000만억이나 되는 보살들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다 제도를 했다니 이거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미륵보살이 거의 궁금한 거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야성 멀지 않는 보리수 나무 밑에 가지고 그걸 시성정각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지금 깨달은 지가 지금 몇 년, 40년 뿐이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제도했다니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심을 하지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잖아요. 그림자라는 거지. 그림자가 있어야지만이 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법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법신이 그림자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제도가 되는 거죠. 꽃을 피워야지. 그래서 이 옛날에 내가 그 사람들을 교화했다. 이것을 이제 보나보살이라는 말을 하는데 용어를 이 본래부터 내가 교화한 보살이다 이런 얘기인데, 보살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보리심. 이 조복이란 말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마음에 이제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을 조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내면의 원적, 원망스러운 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악마를 항복받는 것을 조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조복심이 있어야죠. 조복을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마구니를 항복받는 거. 이걸 조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조복하고 보리심을 내게 하였네.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죠.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니까.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내게 하였느니라.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 이 사바세계 아래에 허공 가운데 머물면서 모든 경전을 읽고 외워서 통달하고 사유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있느니라. 이 땅속에서 솟아나온 보살들의 그 실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통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왼쪽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일곱째 줄에 보면은 독송, 통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통리, 통할 통자, 날카로울 일자, 이로울 일자. 이 깊은 곳까지 정통했다 이런 뜻입니다. 깊은 것까지는 다 알았다. 이 보살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전을 읽고 외워서, 이게 바로 이제 외운다는 것은 송이고 읽는다는 독이죠. 독송. 또 사유하고 분별하여 바르게 기억하였느니라. 바르게 기억한다는 말이 잊지 않는 것인데 이게 수지예요. 바르게 기억하는. 이 수지가 중요하죠. 이 보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독송을 하고 또 사경을 하고 인경을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를 닦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닦는 일. 그러니까 별도로 지혜를 닦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면 지혜가 닦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왜냐? 몸이 깨어나면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송을 해보고 또 사람을 구제를 해보고 좋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은 몸으로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번뇌를 전부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삼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갖추신 세 가지 덕이 삼덕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가 단덕이라는 게 있어. 단덕, 끊을 단자. 그 다음에 지혜자 지덕,
은덕, 은혜의 은자. 이 세 가지를 삼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를 끊어가지고 지혜가 열리는 것을 단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송, 수지하고 인경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면은 이 삼덕이 생긴다는 거지. 삼덕. 그래서 이 단덕이라는 건 뭐냐? 모든 장애를 끊고 진여의 온갖 덕을 나타낸 덕이 단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번뇌 망상이 끊어진 경계, 의혹을 없애는 덕을 바로 단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덕이 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고 인경하고 사경하면 생긴다는 거지. 단덕이 생기는. 이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단덕이 생기면 이제 은덕이 생기는 것인데, 은덕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이 생기는 거예요. 큰 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덕이 생기는데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용출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사경하고 인경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천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수행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안 되면은 또 인경을 하면 돼. 예? 손이 아프면.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더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항상 해줘야 돼.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라니까. 그러면은 정말 마음속에서 아,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으면 잘 되는 것이지.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이는 숫자고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 100살이 먹더라도 아가씨 같은 마음을 먹고 있어. 총각 같은 마음을 먹고 있어. 변함이 없다니까. 그냥 얼굴이 좀 늙고 몸이 말을 안 듣니까 그냥 포기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단덕이라고. 지덕은 이제 뭐냐? 세 번째. 지덕은 모든 것을 혼이 아는 덕을 지덕이라고 해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수작지 이 사지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지혜를 완전히 성취하는 모든 법의 실상을 관조하는 그러한 덕을 크나큰 지혜를 바로 지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춰진다는 거죠.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참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오종 수행을 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고 편안함과 즐거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고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고 말이지. 자비라는 것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빼주고 즐거움을 주는 걸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건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것인데 자비가 그냥 마음에 깔려져 있는 것이지. 당연히 지혜가 열리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법화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덕이 우리가 갖춰진다 이런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 용출 지용보살들에 대한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지용보살의 수행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일다의 이 모든 선남자들은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항상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기를 좋아해 일찍이 쉰 일이 없으며 또 인간이나 천신들에게 의지하여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항상 깊은 지혜를 좋아하여 장애가 없으며 또 항상 모든 부처님의 법을 좋아해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위없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이게 지용보살님의 수행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이 수행이라는 것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게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시화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입에서 모든 화가 나오기 때문에 경전을 말씀하는 것은 괜찮고 또 상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는 괜찮지만은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했다. 또 항상 고요한 곳에서 부지런히 수행정진을 했다. 이게 그 지용보살들의 수행력이에요. 사실은 고요한 곳에서 수행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 대중을 피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동요를 막자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인연이 돼가고 있으면은
이 공복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인연을 맺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일이 없었고 인간이나 천신들에게 의지하여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인간과 천신에 의지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남을 의지하지 않고 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지해요? 자신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유언이 그거잖아요. 자등명,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법등명, 자귀, 법귀. 나를 믿고 법을 믿으라는 거지. 왜 자신을 못 믿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부처님의 성품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이 있어, 마음속에. 그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성품이 있다는 것만 믿으라 그 말이지. 불성을 믿어. 그걸 열애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성품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인연이 맺어져서 좋아하고 살았지만 언젠가는 보내야 되잖아요. 예? 보내야 돼.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허리도 펴고 어깨도 좀 펴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야. 공포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 공포심도. 오늘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근데 불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운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앉아있으려면 힘들지.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누워서 들어도 돼요. 경전을 누워서 봐도 돼. 엎드려서 봐도 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화장실 가서 보면 된가요? 봐도 됩니다. 뭐 화장실이 더럽습니까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뭐 밥 먹을 때 보면 안 된가요? 봐도 됩니다. 목욕을 안 했는데 봐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그리고 목욕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욕이라고 그래, 건욕이라고. 마음으로 딱 목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이 무슨 걸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지. 마음을 좀 넓게 써, 이렇게. 돈도 있으면 좀 쓰고. 돌아가실 때 돈 다 못 쓰고 죽는다니까.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돌아가시면 알 거예요, 그게. 지갑 속에 돈이 빵빵히 들어가지고 나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미리 사람 좀 살리고. 인류를 구제하는데. 그리고 인간이나 천상에 이게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그 말이죠. 집착하지 말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 정진하면서 위없는 지혜를 구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렇게 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 속으로부터 출현한 보살들의 그 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덕을. 그리고 일심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뜻대로 실천 수행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개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다여 마땅히 알지어다. 이 모든 대보살들은 무수한 부처님 지혜 배우고 닦아왔노라. 모두 내가 교화여 보리심을 내게 했나니 나의 아들로 이 세계의 의지에 머물되 항상 두타행을 닦으며 뜻은 고요하니 대중의 번잡함과 시끄러움 버리고 말 많은 거 좋아하지 않느니라. 이러한 나의 도법을 배우고 익혀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불도를 구하기에 사바세계 중에 머물고 있느니라. 뜻과 생각하는 힘 견고하여 항상 부지런히 지혜 구하며 갖가지
마음에 두려움 없느니라. 내가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앉아 재정각을 법륜 굴려서 이 모두를 교화하여 처음으로 보리심 내게 하였더니 지금 마땅히 모두 성불하리라.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노니 이들아, 내가 오랜 옛날부터 이 모든 대중들을 교화해노라.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585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은 두타행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타제일 마가섭이라는 분이 10대 제자 중에서 있는데, 두타란 말은 이제 그 물욕을 이제 떨쳐버리는 것을 두타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 욕망. 근데 이제 번뇌 때를 버리는 수행, 그 두타행 수행이에요. 또 의식주를 집착하지 않고 물질 욕망을 초월하는 검소한 생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구도 생활을 하는 그러한 행을 두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가지의 두타행이 있는데, 첫 번째 나비를 입고 다녔다. 나비라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입는 옷을 분소의라고 얘기합니다. 화장해가지고 태우고 남은 것을 조각조각 이렇게 모아가지고 입는 것이, 사실은 이 이제 가사가 옷이죠, 그쪽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하는데, 그 분소위를 입었고, 그 다음에 삼위를 가졌다는 거. 삼위라는 것은 옷 세 벌을 가졌다는 거. 옷 세 벌. 이 세 벌이라는 거 이제 안타회, 울타라성, 승가리 삼인데, 사실 스님들의 재산이라는 것이 삼위일발이잖아요. 삼위일발. 사실은 이제 많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옷이 많고 또 밥그릇도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삼위일발의 그 수행자들은 삼위일발이었잖아요. 옷 세 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떼 하나, 바리떼 하나. 그래서 이제 삼위를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걸식을 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부작여식. 그건 뭐냐면은 이제 그 남는 음식을 먹지를 않았다. 다섯 번째는 일좌식, 한 군데 앉아서 먹었고, 여섯 번째는 밥을 한 움큼씩만 먹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제 고요한 곳에서 이제 그 있기를 좋아했고, 또 여덟 번째는 무덤 사이에서 수행을 했고, 아홉 번째는 이 나무 아래, 수화자라고 그러는데 나무 아래 이제 앉아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노지자락에서 지붕이 없는 곳에서 이제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어디든지 이렇게 앉아가고 수행했다는데 좀 근기가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상좌 불화, 항상 상자, 항상 앉아있고 눕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두타행 수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그런 수행이 두타행 수행인데, 이게 12가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번본에 보면은 나의 아들이다 하는 자신감 때문에 두려움을 모르는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생각,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말고 그 마음을 항상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3장에서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